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 중심의 교회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번역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세번역 성경이 있고 만약 성경책을 가져오셨거나 개역개정을 보시는 분들은 편하게 그걸 보셔도 됩니다. 네,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 함께 이 라이트 시리즈 롤드십에 대해서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스퍼레이션, 즉 이것은 예배에 대한 메시지이자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고 예배가 우리 삶에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예배라는 행위는 다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남녀 호랭교 이런 것도 있고 무당 이런 데도 봐도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예배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종교 중에서도 삼천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서 하는 모습들, 그리고 물 빌어놓고 이렇게 열심히 빈다던가, 또 어떤 종교나 극단적인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는 자신의 피를 바치기다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들의 예배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예배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쾌락을 느끼시고 하지 않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대부분 독립하신 분들이 많은데 부모님을 찾아갈 때 진짜 싫은 티를 팍팍 내요. 그래서 엄마가 밥 차려서 야 많이 먹으라 했는데 나 밥만 먹고 갈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기쁘시지 않겠죠?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 이 예배는 아까 우리 소망 전도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충전소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며칠간 생수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왔는데, 딱 교회에 왔는데 정말 시원한 얼음이 담긴 물을 딱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배란 어떤 의미냐면, 예배란 우리 영혼의 강할증을 해결하는 오아시스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나사렛 교회잖아요. 나사렛 교단은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교회는 공통적으로 나사렛 교회는 4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 네,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예요. 선교 가르치고 전도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양육. 이건 뭐냐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네 번째는 봉사, 구제사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나노처치도 나사렛 교회로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태국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고 올해 9월에 이제 일본 선교도 같이 가고,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나노데이에서 매달 마지막 주에는 지금은 더워서 못하지만 쓰레기를 주워준다던가 저 담배공원 이런 데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 교회만의 4대 특징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런데요. 그 중에 모든 교단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예배보다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첫 번째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명령이자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사렛 교단이잖아요. 우리 나사렛 교단은 예배 형식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 예배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보통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서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또 헌금 찬송 부르고 헌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축도로 끝나는 보통 이런 형식의 예배죠. 이거는 이 예배의 형식은요. 왜 이런 형식이 굳혀졌냐면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 형식은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나라 한국에는 장로교와 잘 어우러졌죠. 장로교도 이런 좀 보수적이고 이제 이런 좀 이렇게 수직적인 영향을 잘 받아서 이 형식이 우리나라 형식과 잘 맞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시작한 예배가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커지면서 대부분 이 예배 형식을 따라간 거죠. 근데 여러분 나사렛 교단은요. 전 세계 165개국에도 있습니다. 그 화끈한 남미, 또 뜨거운 아프리카에도 있고 미국에도 뭐 아시아에도 있고 그래서 예배 형식의 중요한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배 형식은 스타일은 자유로. 그래서 우리도 나노처치도 주로 이제 젊은 층의 예배 형식이 있고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배 형식도 기존과 다르죠. 찬양을 좀 뒤에 하고 나눔을 먼저 한다던가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나눔을 한다던가 이런 형식이 있고 이 부분들이 우리 자유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 대화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가 등장하는 거는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만 해도 인구수를 셀 때 성인 남자만 셌지 어린아이들과 여자와 노인들은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인이 등장한다는 건 흔치 않은데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한 걸 가지고 성경에 쓰여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여인을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고 이방 민족들은 선택 못 받아서 너네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네 쓸데없는 민족들이야. 너네는 있으나 마나야. 어차피 니네 끝은 뻔해. 우리만 선택받았어 라는 생각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혐오했어요. 왜 혐오했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절대 다른 인종과 결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왜냐면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 혈통은 거룩해 특별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어땠냐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나서 사마리아 땅에서 살아서 사마리아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당하냐면 너는 잡종이야, 배반자야, 이단이야, 사이비야. 너네는 우리 혈통이 아니야. 이런 정도로 완전히 멸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낙인이 찍힌 민족인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안 가는 땅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여기를 가면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나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를 갈 때 사마리아 땅이 여기 있어요.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돌아갔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직진을 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에 딱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걸 전제로.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젊지만 교회를 모태신앙이거나 오래 어렸을 때부터 다닌 분들은 이 형식을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다면 그걸 제일 잘하는 것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이 예배의 법칙이라고 하고 예배 순서라고도 하는데 이거가 명확해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바로 일어난다던가 절대 박수치지 않는다. 그런 경건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다녀오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다녀오시면 안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뭔가 경건하고 막 이렇게 정숙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를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남미 예배나 이제 흑인 예배 이런 데 가보면 막 난리나요. 막 가스펠처럼 막 뛰고 찬양이 더 길어요. 설교보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예배란 어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세 가지 레슨. 예배의 세 가지 레슨. 예배의 세 가지 레슨. 함께 렛츠 기릿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이거 한번 제가 첫 번째로 이거 안 넘어갔는데 한번 오케이 21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자, 이거 왜 안 넘어가냐?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냐? 배터리가 없나? 자, 그 다음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레슨은 뭐냐면 예배는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많이 하냐면 예배는 장소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강대상에 올라가면 혼났어요. 너 임마! 거기는 목사님만 가는 곳이야. 막 이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이 있어요. 장로교 중에서. 강도사. 그러니까 전도사도요, 강대상에 못 올라가요. 강도사부터, 그러니까 강도사는 전도사, 목사 전에 이 강도사라는 개념이 있어서 강도사가 돼야 목사 전이지만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목사가 돼야지 축도를 가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는 다 패스터예요. 전도사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도사님들이 계신데 이런 의미가 좀 싫더라고요. 왜 우리 나사렛 교단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리더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뭐가 교회에 막 이런 거 성물이다. 막 그래서 막 맨날 깨끗이 닦고 막 아무나 함부로 못하게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떤 거룩한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하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수도. 우리의 거룩한 땅이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거기서만. 그래서 아직도 이슬람 유대인들은 뭐 절기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거기를 못 가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승리를 하는데 뭐냐면 거기 그리심산은 모세 때부터 내려온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우린 그리심산이라는 축복받은 땅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린 달라. 비록 니네들이 우리 손가락지만 우리는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 우린 특별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심산은 특별해.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정작 예배할 대상인 하나님이 특별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만 가요. 뭐 그게 의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장소보다 중요한 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우리는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충격 먹은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 세들백 교회였는데 미국이 굉장히 큰 교회예요. 릭 워렌 목사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목사님이기도 해요. 거기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요, 쪼리에다가 요만한 반바지에다 하와이안 셔츠 입고 와요. 근데 그 되게 또 키도 작고 근데 귀여우세요. 막 이렇게 설교하러 오면서 막 hello, welcome, nice to meet you 막 이래요. 하와이안 셔츠 입고 그리고 막 그 외국인들 설교 막 주머니 손도 넣기도 하고 막 다양하죠. 그것까지도 이제 저는 어렸으니까 와,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충격인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요. 저는 이제 그때 영어를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지? 끝났나 벌써? 짧네 설교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대머리 아저씨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설교를 이어서 해요. 이게 뭐지? 두 명이 나눠서 설교하나? 신기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들어가고 또 그 리고렌 목사님 또 나와요. 그러면서 설교를 마무리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같이 목사님들이 연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 부목사님의 설교, 우리나라는 부목사죠. 그러니까 동역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리고렌 목사님 20분 정도 설교하다가 다른 관점에 대해서는 이분이 10분 정도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분이 다시 내려가시고 이 리고렌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려 지금 10년 전 그러니까 엄청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들 난리 납니다. 감히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자꾸 매이게 되면요, 예배는 형식밖에 안 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려. 우리 교회는 뭐가 특별해? 우리 교회는 막 예배 때 박수도 안 쳐, 드럼도 안 쳐. 우리 교회는 건반이 없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반주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6명이나 둡니다.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파스칼이 한 말인데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에게는 있다.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엔 죄가 있어서 우리 마음에 텅 빈 곳이 있는데 그 공간을 채우려고 인간은 많은 노력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보통 그걸 채우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끊임없이 사서 내 이걸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 관계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가 내 우상이고 예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하나 무너지면 그 사람이 무너져요. 네. 공동체가 소중해요. 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도 그 결핍을 남편의 자리로 채우려고 했던 건데 6명의 남편 다 실패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통해서 채우는 건데 남편을 통해서 예배해요. 뭐 내가 관계를 통해 예배해요. 그걸로 날 채우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참된 오아시스 된 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만 우리는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결핍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 헛되다 하는 것으로 채우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다 보여줬죠. 그것으로 채울 수 없다. 우리의 갈망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수련회 시즌이라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뭐 어제도 예배 자리 갔고 또 어제도 저녁 집회 설교를 하고 매일매일 예배입니다. 너무 충만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지을 시간도 없고 딴 생각할 수도 없고 기차 부산에 왔다 갔다 이번 여름에만 부산에 왔다 갔다 5번을 넘게 하는데 그 기차에서 맨날 설교 준비하다가 졸다가 근데 그런 제 삶을 살아가니까 너무 충만하고 기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있으면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은혜 많이 받았어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표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오늘따라 목사님 뭐 설교가 좋았어, 오늘따라 뭐 찬양 인도자가 좋았어, 뭐 오늘따라 뭐가 좋았어 이러는 표현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대상을 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뭐 제가 설교를 하든 뭐 우리 소망전도사님이든 여기 뭐 은비전도사님, 은비리더가 설교를 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동일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한번 다 은혜 한번 끼쳐봐. 나 좀 감동 좀 시켜봐. 나 요즘 이런 태도잖아요. 그 예배는 처음부터 실패한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유일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는 worship service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받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worship service,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첫 번째 레슨 뭡니까? 예배는 대상의 문제인데 그 대상은 아버지께 드려라. 이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안 계시든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고 그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 예배 두 번째 레슨. 네, 봅시다. 예배는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예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봅시다. 저희 아버지만 해도 새벽 예배 설교를 다 하시죠. 5번, 6번을 설교를 하고 주일날도 오전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오후 설교도 있고요. 수요 저녁 기도의 설교도 있고 금요철야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다 참석하면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7일인데 하루에 1점 몇 번씩 예배를 드려요. 저는 진짜 우리 어른 목사님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앉아서, 저는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기억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요, 맨날 그냥 서재에만 앉아 계시네요, 아빠였어요. 신방 갔다 와서 서재에 있어요. 왜냐면 설교를 맨날 준비해야 되니까. 와,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개척을 하면 난 절대 저렇게 못한다. 빨리 마음을 먹었어요. 난 절대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예배는 때의 문제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예배를 많이 드렸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주일날은 거룩한데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우리 남은 처치는 좀 잘못된 거죠. 일주일에 예배가 한 번밖에 없고 수요일 날도 예배가 아니라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나눔하고. 근데 우리는 그 모임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예배에서 나누면서 기쁜 소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눔처치는 예배를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데 그럼 그 예배가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거 맞죠? 이 땅도 이 창세기 때 보면 이 땅도 저주를 받고 우리도 저주를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악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때가 이때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시대 때부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때다. 예배 드릴 때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때니라는 건 그때부터 지금 넘어서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넘어서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유일하게 지금하고 동일한 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듯이 예배는요, 삶과 연결이 돼요. 무슨 의미냐면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 난 거룩하지고 온전해지고 세상에 나가서 악하게 살아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태도와 돌아가서 삶의 태도가 동일해야 돼요. 이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맞습니다. 나눔처치의 예배는 한 번입니다. 주일날 한 번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마무리되는 이 일주일의 루틴 전체가 우리의 예배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리심사 난 거룩한 곳에서 예배합니다 해놓고 여성 한 편을 둘 수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합니다 해놓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나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일이나 토요일까지 일주일의 삶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의 때가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고 주일부터 끝나는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예배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일생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상이라는 단어에서요, 줄 하나만큼의 일생이 돼요. 일상은 뭐예요? 우리의 매일이죠. 데일리죠. 데일리. 일상이에요. 근데 그 일상이 일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하기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내가 지켜야 할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충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그 예배가 매일매일 일상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썬데이 월시퍼가 되지 마세요. 데일리 월시퍼. 매일매일 일상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상이 쌓여 내 일생의 예배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 가도 훈련소 때 종교를 선택해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너무 충격 먹었던 게 논산훈련소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산훈련소 가보시면 논산훈련소 거기 가보면 이제 약간 전 세계에서 가장 광적인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찬양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그렇게 좋아요. 막, 오주, 예수님 안 믿는 애들도 배레모 흔들면서 막 뛰고, 그러면서 막, 우리는 끝났다, 각계 전투 막 이러고, 막 이제 막, 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쳐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걸 끝나고, 이제 하반기 교육을 해서 저는 운전병이었어서 운전교육을 받는데, 첫 주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주일이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뭐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사투리를 쓰셨어요. 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네 지금 여기 군대인 거 아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압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네, 주일날 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고 너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그 군대에서 여기 건빵 주머니에 넣을 성경책을 들고 다녀서 그 막 행군할 때도 이걸 넣고 다니고 막 읽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하죠? 아니 행군 30km 하잖아요. 내 발도 무거운데 여기 이걸 넣고 다녀.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절게 돼요.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어느 자리에서든 무엇보다 주일 예배는 성실하게 지키길 주님으로 권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예배드릴 소망합니다. 예배의 두 번째 레슨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배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롤드십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직장 생활할 때 남들은 똑같이 범법을 해요. 만약에 똑같이 일하는데 이게 편하니까 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면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그러면 모두 99명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용납되지 않는다. 모두가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걸 한다 할지라도 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라는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예배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 살리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 생명을 바쳐 살리신 예배를 여러분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이제 예배의 세 번째 레슨. 빠밤. 예배는 뭐냐면 어떻게 드리냐면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한국교회에서 또 가졌던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 이거를 이제 개역한 걸로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우리 예배가 영적으로 특별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막 뭔가 뭐 성령님 임하시고 막 갑자기 막 뭐가 방언이 터지고 입신이 터져야만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배 잘못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꾸 어떤 현상을 찾게 돼요. 예배 때.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될 예배의 아버지께 대상이 놓치고 자꾸 현상을 찾는 거예요. 누가 뭔가 막 울면서 회개를 했대. 역시 오늘은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신 거는 우리 모든 삶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대상의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는 뭐냐면 영은요. 그냥 영어로 in the spirit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리더가 우리 버나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식은땀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밥 안 먹으면 그것이 사명인 친구가 밥도 안 먹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도 찬양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열정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열정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예배가 고행이 되는 거예요. 3000배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예배 끝나고 체력이 나오면 예배 안 드린 거야. 이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드려야 되고요. 진리는 뭐냐면 그냥 영어에서 단순합니다. 트루스예요. 진리. 그건 뭐냐면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시죠? 길과 진리 생명?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뭐 특별한 뭐가 이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그 진리의 길 안에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주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체자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이 예배를 주최하시고 이 예배에 오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기뻐 받으시는 분 전체가 이 예배의 주인과 총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와서 이 자리에서 그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인생의 예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꿨던 인생의 예배? 어떤 분들은 수련회 집회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다 포기한 순간에 예배 가기 싫었는데 그냥 가서 앉았는데 워낙 평범했던 설교가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심하며 땅을 쳤을 때 그 예배를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오늘 드리는 예배도 평범한 한 번의 예배일 수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누구도 해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예배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고 예배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보니까 주일 저녁부터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너무 힘든 상황부터 주일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해서 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나오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향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서 하나님 은혜 주실 거면 주시고 아니면 그래 오늘 끝났네 이러고 또 똑같이 살다. 이건 절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권면합니다. 우리 나노처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요,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예배자로서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준비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옛날에 형식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어른들의 신앙에서 본받을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른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옷을 사면 첫 번째는 무조건 주일날만 입게 했어요. 내가 이제 친구들과 수학여행 가서 막 이 옷을 난 입고 싶어도 안 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먼저 계시해야 돼. 헌금도 어떻게 하셨냐면, 헌금도 어른들은요, 새 돈을 금요일날 은행에 가서 새 현찰을 받아서 그걸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헌금을 다림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데 저는 그게 맞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특별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신을 이어받을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나의 열정과 나의 진심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고자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마음을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외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토요일 날은 무조건 일찍 자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때로는 늦게 잘 때도 있었는데 홍민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무조건 가능하면 금요일까지 아니면 토요일 오전까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토요일날 늦게 자지 말래요. 절대. 왜 그러냐면 일단 보십시오. 목사가 토요일날 밤을 새거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피곤하고요. 예민해집니다. 분주해요. 마음이. 정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수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누굴 상처를 주는 건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그런 의미를 박아야 돼. 예를 들면 딱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평소에 컨디션 좋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다윗이가 계속 커피를 마시는 게 거슬려 오늘따라. 내가 피곤하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거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다윗이가 상처를 받았어. 저 양반이 원래 안 그러던 양반이에요. 내가 교회 오나 봐. 그럼 아니면 저에 대한 마음의 불신과 좀 실망감이 들면 이 예배가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서 준비하시되 토요일은요, 여러분, 토요일은 내가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컨디션을 최고로 좋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피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가장 큰 방해되는 건 뭐냐면 분주함과 피곤함입니다. 저희는 그 분주함을 막고자 콰이어 타임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그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6 남편을 뒀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 예배 대상은 놓치고 장소만 중요시 여겼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걸 배우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있는 동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 북한 사람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일본 기독교 완전히 없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일본인이 가서 막 일본 사람들을 막 예수님보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던 이 정말 이 여자는 답 없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오늘날도 재혼하거나 뭐 한 번 더 3번 결혼해도 난리가 나는데 그 당시에 6번이면 인가 취급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 감격과 예배의 회복이 너무 크니까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전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마리아 땅이 예배하는 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직장, 회사, 학교 모든 곳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자의 삶으로 바뀔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자,
데일리 워시퍼가 되기 소망하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일상, 당신의 평범한 것들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요 바리바리 싸들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부끄러움 없길,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론을 왜 당시에 뭐 제자들도 아니고 뭔가 이 예배론을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배에 대한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목욕 제기하고 막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예배는 그 전까지 완전한 패러다임이 새로워진 예배인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어떤 고행도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밖에서 담배공원에서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정신입니다. 우리의 스피릿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내 일주일의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완벽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목마른 영혼이 드리는 진짜 예배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배 세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대상이다. 누구에게 드리는가? 아버지께. 예배 두 번째, 예배는 때다. 어떤 때냐? 우리 매일매일의 때가 예배의 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상의 예배, 데일리 월십을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방법이 뭔가요? 영과 진리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트 시리즈의 세 번째죠. 인스퍼레이션이에요. 인스퍼레이션의 영어 의미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영감, 자극,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뭐 나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I am inspired by Kanye West 하면 난 카니 웨스트에게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듭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영감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왜 예배를 설명할까? 이걸 만든 이제 그 홍민기 목사님이 I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임팩트라는 단어를 할까? 임팩트 있게 예배를 드리자, 아니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할까 하다가 인스피레이션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인스파이어가 무슨 의미냐면 어원적으로 뭐 자극하다, 뭐 영감을 주다도 있지만 생명, 숨을 불어넣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인스피레이션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하나님과의 호흡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있는 곳에서. 우리 우리 승주도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다윗이도 이제 다시 취직이 되면 다시 일을 할 거고, 그 현장이 녹록지도 만만치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 빛이 점점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빛이 약해지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점점 희미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던 우리가 다시 주일날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무슨 현상이냐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박자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가면서 내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에 함께 다시 맞추면, 나 혼자 막 때로는 뛰었다가 하나님의 템포에 내가 맞추지 않았던 내가 이 예배에서 다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의 박자를 맞추며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 소망 리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충전하는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충전이긴 한데요. 어떤 의미 있냐면 우리의 배터리는요, 쓰면 쓸수록 닳지 않아요. 제 아이폰이 10이거든요. 이제는 너무 버벅거리고 너무 느리고 하루에 충전을 한두 번씩 꼭 해야 돼요. 바꿔버리고 싶어요. 왜냐? 한계가 있으니까. 배터리는 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동력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그 배터리에 제한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인스피레이션 호흡하고 하나님의 박자를 맞추면요, 우리의 지쳤던 우리를 풀 충전하시는데 우리의 배터리가 닳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로 갈아 끼워주세요. 새 거가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더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이 주일 예배 한 번을 통해 완전히 충전되어서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의 빛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자로서
매일매일 삶을 데일리 워시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체인지가 이 예배를 통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지친 영혼들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끝이 아니라 주일이 시작인 겁니다. 여기서 받은 영감, 감동, 호흡, 은혜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일상에서, 내 관계에서, 내 부모님과의 관계든 어디서든 빛이 되어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여서 불탑니다. 모여서 불 붙고요, 나가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있는 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세상에서도 호흡하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